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작곡가의 대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교회 음악에 수많은 명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가 어찌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어찌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나에게서 슬픈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크게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은 주변에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잡히면은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잠시 밖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잠시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새는 노래를 마치고 나서 머리를 날개 틈 사이에 두고 잠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순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새는 이미 저녁을 먹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내일 무엇을 먹을 것과 어디에 거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지. 이 새는 다윗과 같이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구나. 새는 나뭇가지 위에서 얼마나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안배하시는구나. 결국 작은 새 한 마리의 행동이 실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던 루터에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믿음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족의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 스타트에서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나의 전공과 내 성격과 내가 가야 되는 길, 이 시대의 환경적인 요소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55%를 써놨는데 막 쳤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수많은 자료들은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이 실망과 좌절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동서남북을 다 갖추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유대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그렇죠? 가브리엘 문화, 쉽게 말하면 스카이 대학 출신이죠. 그렇게 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율법학자지요. 다 동서남북을 갖추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과 궁핍 이러한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했는 오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 인생길을 가는 것이 순탄한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제가 결정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나도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펼치고 읽고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기억 안 나는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바울도 깨달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자족의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러잖아요. 부지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하고 그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헌신합니까? 또 넘어지면 또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다른 물질이나 여러 가지에 집착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팬이 될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군중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물질이 모자라면 물질의 사람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능통한 이스라엘의 랍비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하고 20년 같이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두철미하게 유교 집안에서 농사짓는 가정에서 특수작물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촌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농촌에 가는 순간 몸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보고 농촌 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한다 하면은 목회 그만두고 농사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소지 교회에 제가 30살에 목사 한 수가 받았을 때 면소지 교회에 400~500명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는데요. 딜레마였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 제가 5, 6학년 때 5학년 때 정도 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되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전거 타는 걸 배워야 되고요. 학교가 멀기 때문에 또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님 댁에 채소하고 뒤에 실어가지고 큰 자전거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있습니다. 그게 실을 수 있는. 그래서 형산강 걸 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나무를 했는 외나무 다리 그겁니다. 거기 가는데 앞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게 들리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다 빠지고 거기에 찢겨가지고 지금도 이 상처가 찢어졌습니다. 가니까 어머님이 된장 발라주셨어요. 이 집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거 배워야죠. 6학년 되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경운기 모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른도 이 경운기를 돌리려고 하면은 시동을 걸려고 하면은요 힘으로 하면은 어른도 잘 못해요. 요령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산에 가서 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 만들어서 그거 해가지고 오이를 이제 모종을 해가지고 다 신문지를 풀을 붙여가지고요. 그걸 해가지고 모종을 해가 하우스를 해가지고 나중에 노상에 심는 겁니다. 심으면은 오이 줄기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아카시아 겨울에가 했는 아카시아 나무를 양쪽에 세웁니다. 이 거리가 2,000평 정도 한다 하면은요, 이 거리가 100m가 넘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해서 위에 철사줄로 당겨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오이순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거기 집으로 묶어야 됩니다. 가을에 농사했던 집을 또 다 나눠야 돼. 다 묶어야 돼. 그래서 오이는 하루는 또 물을 대야 됩니다. 수로예요. 하루는 약을 쳐야 됩니다. 떠물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떠물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는 뭐냐? 전부 다 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얼굴에 이렇게 해수욕장에 가면 얼굴 이렇게 오이 붙이고 있잖아요. 된장 바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이값은 아무리 비싸도 저는 사 먹습니다. 오이값 깎는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면은 8월 15일이 되면은 그를 다 철거합니다. 철거해가지고 그를 또 움막을 지어가지고 크게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떼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배추 모종을 떠야 됩니다. 배추 모종을 해서 하우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종에 심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경운기 트랙터로 밀어야 됩니다. 밀고 거기에다가 이제 5개 나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찝습니다. 찝으면은 5개 딱 따잖아요. 그러면은 모종에 있는 걸 거기 하나씩 딱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배추가 11월 달 정도 되면은 12월 달 되면은 김장해야 되잖아요. 그 배추가 이렇습니다. 그럴 때 얼마 했느냐? 10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120원 주겠다. 왜 안 팔겠습니까? 시세를 모르니까요. 인터넷에 뭐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팔고 나면은 얼마냐? 170원에서 200원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 사람도 사러 오지 않아요. 풍년이 되어가지고 얼마로 떨어지느냐? 30원까지 떨어져 보는 거예요. 이런 배추 한 포기가. 그러면은 울면서 그걸 또 트랙터로 다 갈아엎어요. 갈아 없는 날은 가족 전체가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농사 짓는 사람들 어디 가자, 어디가 좀 도와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군에 갔는데 공병대를 갔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폭파, 지뢰, 축성, 장관조립과 이 철조망 치는 게 축성이라 그래요. 그를 훈련을 한 3개월 넘게 받고 가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M14 대인지뢰, 이렇게 이제 발목지뢰, M17 크레모아, M18 대인지뢰, M19 대전차지뢰, M21 대전차지뢰. 지금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뢰 제거하러 가고, 지뢰 설치하러 가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는 인생을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렇게도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3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역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법인도 세우고 학교도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고요.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도에 갔는데 몇 번 빽당했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이 나라 돈을 네가 다 처먹으려고 하느냐고 내보고 그렇게 사대질을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난 돈을 원하는 게 이 법인을 세워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내보고 국가세금 축낸다고요. 몇 번 갔느냐? 내가 숫자를 세워보니까 69번 갔습니다. 그 69번 갔는 가운데는 30번 이상이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웃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표현 안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정도 가야 되는 길은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가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들이 때로는 혼자 가야 되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나그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나그네. 철두철미하게 인생과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왜 안 도와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정말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고,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좋은 길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 자신이 내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분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모험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지 30년 차인데, 그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했는 일에 판단 미스테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되돌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내가 계획된 인생에 그대로 다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진 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자 있으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소유고 내 권력이고 내가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갑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은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같이 가는 길에서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정신의 진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적응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도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한 재상가가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질문했는 이 사람이 꼬름한 거예요. 왜냐? 이 소크라테스 본인이 자신이 내가 최고 부자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 거예요. 질문했는 사람이, 빛과가.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 부자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고 하듯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냐?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남은 인생은 고향에 가서 살겠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와서 도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하고 자식 얻다 보니까 그곳에서 한 20년 넘게 살아보면 그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한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뭐 성장로님 여기 고향이라. 최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 대신에 전홍성 고생 고생하는 거지. 가시죠. 보면은 그런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명절이 되면 어떠냐? 마음과 몸이 자동으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 포로로 갔을 때 70년을 있었거든요. 70년을 있으면서 그네들이 수많은 노동과 학대와 고통과 그렇게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내가 못 가더라도 내 후손이 저 예루살렘 시온성에 가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 그래 꿈꾸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대에 너무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했던 사람이 후대에 축복받을 수 있고요. 내 자녀들이 또 내 자녀의 자녀들이 후대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축복을 주기 시작하면 1000대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0대면 몇 년인 줄 압니까? 1000대면 몇 년이에요? 도대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초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 사람들이 지금 최고가 5대입니다. 5대. 130 거의 140년 됐거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140년 동안 지금 5대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제 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째, 4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성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부모님이 목사님이든지 이제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이러면은 진골이래요. 진골.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 뭐냐? 육두품이래요. 근데 자기 혼자가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예수 믿고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예수 믿는다고 한 바가지 요거도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 뭐냐? 백정이래요. 나는 백정 출신입니다. 한장로님도 백정 출신이고 맞잖아요. 성정원 장로님도 백정 출신이고 우리 정성원 목사님은 뭐냐? 성골 출신입니다. 목사 아들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이러면 좀 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백정이 뭡니까? 무대포로 사는 거예요. 믿어라 하면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몰고 가셔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진짜 좌절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성공시키는가를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한 수 배우겠다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는데 3년 동안 이 스승이 뭐냐? 여러분 밤낮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청소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따졌습니다. 선생님 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3년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돌벽 뒤에 엄청나게 많은 근개가 있는데 그런데 돌벽으로 막아두었으니 어떻게 꺼낼까? 스승님 다이너마이트 설치해가지고 폭파시켜 보면 바로 그 근개는 우리 것이 됩니다. 맞지? 그러면은 독수리 알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가 고민하더니 그런 말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수도 없고요. 품어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주고 기다려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아리는 며칠 품으면 나오는 줄 압니까? 21일입니다. 21일 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농촌에 사는 사람 알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도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만 다 촌 사람인 줄 그렇게 21일입니다. 정확하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21일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일은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연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지쳐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갔는데 누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 여성이 바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디아는 무엇을 했느냐? 그 특히 이 소아시아 그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벨트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 터키 이쪽 지역은 뭐냐? 물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시면은 거기 카페트나 거기 여성들 옷이나 그 천으로 짰는 거, 물을 먹여놨는 거, 물감을 먹여놨는 거, 그 백이라든지 그런 거 꼭 사오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장이 누구냐? 루디아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여성이.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디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대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날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인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가는데,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손오공이 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인연을 주실 겁니다. 그거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가시죠. 저는 가난히 신학 생활 때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에 갔다 왔는데 학비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학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농사일에 바쁘니까. 그래서 제 친구하고 어디 갔느냐? 프레서 공장에 가서 11개월 15일을 일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 했습니다. 그럴 때 12시간씩 막교대 할 때입니다. 선장님 아시죠? 아십니까? 이거 옛날에 12시간 막교대를 하자면 마시죠. 옛날에 8시간 근무하는 노동법이 어디 있어요? 막교대하는 겁니다. 공장이 산업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프레스 공장이 뭔 줄 압니까? 저 자동차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굽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디자인 해가지고 거기에 딱 철판을 딱 넣으면 딱딱 계속 딱 넣으면 찍어가지고 딱 드러내야 돼. 딱 여으면 이게요. 그런데 내가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야근을 하고도 또 잔업을 했습니다. 11개월 15일을 일하니까 내가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을 다 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키로수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몇 킬로냐? 54kg. 53kg였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만남을 주시든지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만남을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인생은 뭐라고요? 만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나눔인 것입니다.
뭐든지 뜯어 치는데 좋아해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렸는데 거기서 일하는 정비공들이 모두 형편이 곤란한 야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정비 공장을 차렸는데 너무 학생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고 야간에 가 공부해서 학위를 받는 애들,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이 사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익이 나면 다 너희들 몫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사장으로 임명한다. 공동사장이다. 내하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더 좋은 데 가라고 얘기했대요. 안 가더래요. 왜 안 가느냐? 임금이 우리가 나누어서 공동분배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임금도 적은데 좋은 데 가라고 이제 졸업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장인데 왜 가느냐고. 그러면서 같이 일구어서 큰 기업으로 그것이 일구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공동으로 하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도 나눔입니다. 이 루디아의 나눔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빌립보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 나에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재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나 축복의 논리를 말씀해 왔습니다. 여러분, 책임의 논리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축복의 논리가 있는 반면 책임의 논리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은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 가면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입지 않는 옷은 다 타인을 위해서 보면은 동네마다 교회 옆에도 있습니다. 헌옷 였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올 때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제가 외국 갈 때는, 선교 현장에 갈 때는 중국이고 필리핀이고 어디든지 갈 때는 그 옷을 갖다 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막혔으니까요. 헌옷 수거해 가는 곳에 가셔가지고 명절 때 너무 묵고 놀지 말고요. 그 좋은 장롱 사놓고, 농 사놓고, 거기다가 헌옷 다 박아놓고 버릴 줄 모르고, 여러분, 과감하게 이번 여름에 입지 않았던 옷은 타인을 위해서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은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박스 사놨다가 외국에 제가 선교하러 갈 때 가져가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7가지 자랑을 할 수 있는 7가지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움켜쥐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버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존경하는 우리 크리스찬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쁨 가운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조금만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러면서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에서 한평생을 선교하면서 살았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9세 때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고 5개월 동안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뭐냐?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이 책은 성스러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성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가 있을 따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으면 병자가 일어나고 불치의 병도 치유된다.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슨은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깼을 때에, 이 간호사가 왔을 때에 간호사가 부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그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탠리 존스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말을 외치도록 주문을 가르쳐줬던 그 간호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풍성한 열매, 17절에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 속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인생 가운데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또한 우리가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